설 전에 제가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1월 22일, 그러니까 김진옥 목사님이 아침마다 본인이 묵상했는 것을 올리거든요. 그거를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옥중에서 성경 읽는 대통령.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지금 대통령이 옥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관이 찾아와서 나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성경을 읽기를 원하시면서 김진옥 목사님의 사인이 있는 성경을 넣어달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김진옥 목사님이 내가 일러주기를, 그렇다면 성경은 비서관이죠, 자네가 사오면 내가 사인을 해서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 그러니까 오늘 낮이라는 것은 1월 22일 날이죠. 설전이죠. 1월 22일 날 오늘 낮에 만나 정성을 기울여 사인을 하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적어 보냈습니다. 내가 적은 성경 구절은 시편 37편 23절 24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시편 37편 23, 24절을 적었어요. 그렇게 보내었던 겁니다. 사진을 한 편 볼까요? 어떻게 적고 계신가? 우리 김진옥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적고 해서 성경에 앞에 적어서 비서관을 통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김진옥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경에 사인을 하면서 교도소 독방에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선포되었던 계엄령에 저항하여 시위를 주도하였다가 15년형을 받고 옥살이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치범 독방에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레미야서 4장 3절과 4절 읽을 즈음에 영적 체험을 하고 감격에 젖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옥중에서 내가 보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새로워진 후에 대통령직에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게 김진옥 목사님께서 1월 22일 날 아침에 묵상하면서 카톡에 올렸던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서울에 계신 우리 장로님, 귀중한 정보를 많이 보내거든요. 목사님 꼭 이걸 보세요 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그것도 보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는 이 참 우리 모두의 은혜구나. 전사님 이제 바꾸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새가족 교육을 화요일 날 하고 우리 제자 훈련을 목요일 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성경을 엄청나게 읽는 겁니다. 저도 매우 도전을 받습니다. 매우 고무적이죠. 이분들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새가족 교육하는 데는 더 놀라운 게, 목사님 이게 이런데 왜 이런 겁니까? 묻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상황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어느 한 곳을 딱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밖에 전시되어 있는 생명의 삶 5,000원에 불과한 책자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은요 많은 이 신학의 전문가들이 이 책을 편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설명도 들어있고요. 왜 그런지 이 앞뒤 정황에 대해서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편이다 하면은 시편 내용 전체를 앞에 딱 썸머리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사전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면 훨씬 낫죠. 그리고요 성경의 한 단락 부분을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 성경 전체 이 부분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전체 단락을 하루에 볼 수 있게끔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 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광풍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혼쭐 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8장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오늘 제목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체 요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7장에서부터 누가복음 8장 전체를 아울러 봐야 이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누구의 믿음이죠?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이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자기의 노예 즉 종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요 워낙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에도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도와주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그 장로들이요 예수님에게 와서 이분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 소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소원이 뭐였죠? 나의 종 중에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자 했는데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만 해주시면 말씀만 해주시면은 내 종이 어떻게 깨끗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서프라이즈.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문데 없는데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 정도의 믿음을 보여주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뒷부분에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두 개의 여러분 사건을 함께 아울러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부각시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죽어가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런데 그렇게 황급히 지금 마치 왕진하는 그런 의사처럼 빨리 모시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사건을 만나죠?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을 딱 만나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자기의 딸이 어떻게 되죠? 죽어버려요. 자, 그런데 이 두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 12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어떻게 해서 낫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가 실컷 예수님 모시고 막 집으로 가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직전에 이 사건 때문에 자기는
매우 많이 두려워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딸은 어떻게 됐어요? 게임 오버, 죽어버렸어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여러분, 자기 집에 있던 종들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 이제 장례 준비하면 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은 네 딸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뭘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왜? 예수님이 최초에 여러분 어떻게? 어디를 가기 위해서 오고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려주기 위해서 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거 안 되겠다, 네 딸은 좀 힘들겠다 이래야 되죠. 근데 가자, 내가 네 딸을 살려줄게, 그랬던 예수님이잖아요. 자, 교회 여러분,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보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딸이 살고 죽는 이 문제는 누구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날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쭐이 나고 있죠. 뭐 때문에? 광풍. 여러분, 이 광풍을 뭐라 하죠? 미친 바람으로 인하여 막 노을이 쳐서 배에 뭐가 들어오죠? 물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퍼내도 들어오는 물이 더 많으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경상도 말로 시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으니 좀 어떻게 좀 해보이소. 주여, 어떻게 좀 해보이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 그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 뭐 하라고요? 잔잔하라 명하심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잠잠해졌는데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이 딱 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어떻게 해요? 바람과 호수의 물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 순종하는 거. 초자연적인 문제를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순종되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반대편 쪽으로 가려고 했던 목적이 뭘까요? 그게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전사님 혹시 26절, 2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하면, 그러니까 한 단락을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봐야죠. 딱 보면은 26절, 27절 이런 부분을 보면은 거라사인, 여기는 아주 유명한 인사가 있었어요. 누구죠? 거라사인, 광풍에 버금가는 광인, 미친 사람, 군대 귀신이 들렸는 미친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그를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엄청난 괴력을 지닌 헐크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옷을 다 훌러덩 벗고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려고 쇠사슬을 메어도 끊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피하여 막 다니는 거예요.
유명 인사죠. 근데 이 유명 인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러 간 거죠? 왜? 거라산 광인을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가서 딱 갔는데 누가 먼저 나왔어요? 거라산 광인이 먼저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거라산 광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날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라는 그 호칭 앞에 수식된 내용이 뭐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렇게 궁금했던 제자들 혹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딱 이야기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지발로 와서 쩔쩔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거라사인 광인이요, 얘기했던 표현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나를 무저갱에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새가족 교육할 때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용, 마귀, 옅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지, 거짓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되지 왜 두십니까? 여러분 알아요. 군대 귀신 들린 이 귀신들이요, 자기들이 주님께서 찾아오기도 전에 먼저 와서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왜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광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곳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나오라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주님이 명하면은 귀신도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의 마지막을 아는 거예요. 왜죠? 무저갱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다시는 못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에는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읊조리고요. 그리고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 2,000마리나 있는 돼지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줬어요. 뭐죠? 아직 그 모든 것들의 마무리가 마지막에 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는 겁니까? 못하지 않는 겁니까? 못하지 않죠. 다 하실 수 있지만 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귀신들이 활개를 쳐. 하지만 그것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어둠의 영들 혹은 풍랑을 일으키고 우리를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잠잠하여지고 깨끗하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시죠? 초자연적인 이 모든 것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 또 하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뭘까? 여러분, 거기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아마 식사 초대를 한 것 같아요. 식사 초대를 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이었던 시몬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원치 않는 이상한 한 여자가 와서 자꾸 예수님 앞에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누가요? 시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 저가 만약에 선지자였다면은 지금 그의 발 앞에 와서 저렇게 뭔가를 액션을 취하고 있는 저 죄 많은 여자에 대해서 뭔가 뭐라 했을 텐데 왜 저렇게 가만두는 걸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어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래서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 하겠어요? 내 말 좀 들어봐. 어떤 사람에게 빚진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두 사람이 다 동일하게 빚을 졌는데 두 사람이 다 돈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알고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주었어. 그러면 시몬아, 네가 생각하기에 어느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지? 물었습니다.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여러분 하루에 품삯 10만 원으로 본다면 500데나리온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500에 10만 원을 곱해 보십시오. 5천만 원. 이 5천만 원을 어떻게 해요?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은혜가 그렇죠. 많이 있겠죠. 이 여인이 그러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시몬이 쭈삣쭈삣 거리죠. 그리고 나서 왜 이 여인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를 내가 말하마.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왔을 때 깨끗한 물로 내 발 씻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어주었고 그의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의 발에 입 맞추었다. 너는 나에게 감람유로 머리에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로 내 발에 부었노라. 그 많은 사랑이 이 여인의 죄 많은, 나도 안다. 이 여인이 죄가 많은 거. 너희도 죄가 많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뭘 받았다고 선포를 하죠? 죄 사함을 받았다. 자,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이 여인, 그의 사랑이 많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49절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뭐라고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뭐도 하시는가? 죄도 사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의 뭐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실까? 우리는요, 물론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그 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이 그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보내었던 것처럼 뭐 문둥병, 소경이 눈을 뜨고 여러분 이 못 걷는 자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거 다 우리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온 천지 만물 뭐든지 주님의 명하심대로 다 순종하게 따르게 되어 있고요, 주관하고 계시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죄인, 자타가 공인하는 이 죄 많은 여인도 주님 앞에 뭘 받을 수 있다?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거를 직접 주님께서 선포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러한데, 자,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2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다. 또요,
그 복음을 전하신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아니,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언제요? 2000여 년 전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가 아시죠? 저주가 없어요. 그리고 눈물과 고통과 이 모든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뭐죠?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야 주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이걸 위해서 12제자가 뭐 하고 있었다? 함께 동력하고 있었다. 12제자다. 그리고요, 2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악기를 쫓아내심. 이 악기는 누구에 의해서 쫓겨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줄 믿습니다. 악기를 쫓아내어 주심과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름은요, 막달라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수산나, 이 세 명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는 반드시 병 고침과 악기가 쫓겨났던 여인들, 이 모습을 통해 볼 때, 혹은 예수님이 불러주셨던 12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까 좀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요동이 치지 않습니까? 광풍이 불어요. 헷갈려요. 머리가 복잡해요. 만사가 귀찮아요. 밥맛도 없어요. 이런 여러분,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런 지옥 같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잠잠히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 그 8장 3절에 나오잖아요. 전에 귀신이 몇 개나 걸려 있었어요? 7귀신이나 걸렸던 이 여인이 그걸 치유받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기억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고,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이 일이 되어진 것을 뭐하라? 증언하라.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살면서 이런 확실하고 분명한 체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되 우리의 언행을 주의 조심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해요?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모습, 이게 교회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귀중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책망을 안 들어야 돼.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뻐하고요, 범사에 감사와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 있는 멋진 교회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2025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멋진 믿음 있는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